할렐루야. 우리 자아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벼랑 끝에서 만난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하면 무엇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순절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이 떠오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 사순절 하면 우리 본북교회는 고난 중간에 이제 특별 집회를 하지만 각 교회에서 드렸던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생각이 나고요. 또 사순절 하면 때로는 가끔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이렇게 절제하거나 음식을 특별히 성금요일날 금식했던 기억도 떠오르곤 합니다. 지난 주간 사흘 동안 이 군정 목사 수련회를 참석했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폐회 예배 때 이석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지금은 자운교회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며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제 본인이 군종 목사 커리어의 정점을 점점 다다르게 되는데 이 정점에 다다르게 되니까 삶의 벼랑 끝을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이 그렇죠. 정점에 서면 설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저녁이라는 이 벼랑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운교회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욱 그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며 또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참 가슴 깊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요. 저는 지금 이 사순절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사순절이란 죄의 벼랑 끝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절기가 사순절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겼던 여인들이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지가 나오고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직이 구세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큰 두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남자 그룹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등이 그들입니다. 자,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1절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녔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 그룹은 언제 결성되었느냐를 보면요. 자, 누가복음 6장으로 잠시 앞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6장 13절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야, 나와 함께 사람을 낚자. 요한아, 나와 함께 복음 사역하자. 바돌로마야, 이리 와볼래? 이렇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신 것이 이 남자 그룹이 됩니다. 그런데요, 자, 누가복음 8장 2절에 예수님의 여자 그룹이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남자 그룹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먼저 그들은요,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가온 그룹이 여성 그룹이 됩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거든요. 물론 남자 그룹들도 1절에 보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냐면 예수님의 결정적인 사역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을 때가 그 사역의 절정기인데, 여러분, 이 남자 그룹은 그 절정기 때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심히 고통스러워 죽게 되었다. 제발 돌 떨어진 만큼이라도 곁에 서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졸고 있었죠. 심지어 부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고기나 잡으러 가자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반대로 여성 그룹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고요,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독하고 최초로 증거하였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 다음 절로 넘어가면요, 세 번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전도도 중요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러지 못했고 여성의 그룹은 늘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기간입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 정말로 필요한 절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남자 그룹들처럼 떠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성 그룹들처럼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찬송가 324장을 보면요,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근데 이어서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신 목적이 등장합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저 겟세마네 동산까지, 저 피땀 흘린 자리까지, 심지어 그 심판의 자리까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의 절기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자,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의 소유로. 자, 8장 3절 끝을 보면요. 처음에는 함께였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였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여성 그룹은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예산을 타다 쓴 게 아니고요, 공금으로 쓴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자기들의 소유로. 소유는요,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는 당연히 돈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소유의 두 번째 뜻은요, 몸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섬긴 겁니까? 자기의 몸으로 섬긴 거예요. 봉사할 것 있으면, 섬길 것 있으면, 무엇이든지 무언가 할 수만 있다라면 열심히 가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유의 뜻은요, 달란트라는 뜻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재주가 많고 은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식을 잘하면 음식 잘하는 솜씨로, 꾸미기를 잘하면 꾸미는 솜씨로, 각자 받은 달란트와 은사대로 그렇게 자기 소유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 것으로. 내 돈과 내 몸과 내 달란트를 가지고. 특별히 두 명의 큰 예를 성경은 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 이 서쪽 위쪽에 이 가버나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 이제 막달라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 막달라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아주 큰 생선 절임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막달라로 보내서 소금을 쳐가지고 생선을 절였던 곳이 막달라 지역이었고, 그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다? 막달라에 살면서 그 생선 절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자기 소유는 뭐예요? 복권 당첨된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번 돈도 아니고요, 순수하게 자기의 땀을 흘려서 번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물질과 자기의 소유를 바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자,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이 좀 길가에 많이 돌아다니곤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귀신 들린 여성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하시면 여러분 하실 분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고 몇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 들린 겁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살펴볼 수 없지만 마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 거라사 광인이 등장하는데 이 광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 마가복음 5장 4절과 5절인데요.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미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군대 귀신이 들렸던 거라사 광인, 무덤인지도 집인지도 몰라요. 자기 몸을 막히 합니다. 누구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다니고요.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는 까만지 모르는데 막 떡져 있고 세수는 전혀 안 해. 얼굴은 꺼무티티하고 음식은 개가 주었는지도 모를 음식을 막 닥치는 대로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요. 그녀의 인생은요, 벼랑 끝에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건져주십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사 그를 고쳐주셨어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자신의 그런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소유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하나 있는데,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퀴즈를 내셨어요. 성경에 너무 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 누굴까? 모르겠는데요? 있어. 막 달라고 하는 여자야. 막달라 마리아? 맞아. 너 상품.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와서 회개합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는 막 달라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천체를 바친, 자기의 인생을 바쳤던 여자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다른 여자가 소개되고 있죠. 누구냐? 요한나라는 여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요한나. 요한나. 조금 여러분 생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이름인데요. 자, 3절을 보면 요한나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라고 합니까? 구사의 아내. 근데 구사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헤롯 왕의 청지기. 청지기를 오늘날의 뜻으로 이제 해석해 보면 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과 친했습니까? 안 친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극혐하였던 헤롯의 신하, 재정부 장관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다? 자신의 소유로 섬겼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처지와 상황을 보면요, 섬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섬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큰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등장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4장 46절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을 조금 많이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서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도착하십니까?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신하가 있었어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신하는 재정부 장관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행안부 장관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하의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신하가 어떻게 하느냐? 자, 47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청하되 부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적대적인 예수를 싫어했던 왕의 신하였다 할지라도요,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약해집니다. 어떻게든 고치고 싶어요. 특별히 이 생명의 벼랑 끝에 서게 되면요, 무엇이든지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요,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뭐라 가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함께 갑시다. 그랬을 때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어떻다? 살아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51절을 보면 내려가는 도중에 이 신하를 위해 달려왔던 종을 만나게 돼요. 내 종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아이가 아직 안 죽었대요. 살아있대요. 그래서 52절을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언제? 어제 7시부터 열기가 떨어졌더라. 그래서 53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7시가 그때와 같은 줄을 아시고 그와 자기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더라. 아멘. 왕의 신하가 아들의 고침을 듣고 온 가족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퀴즈. 여기서 말하는 신하는 누굴까요? 자,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이 여인들을 소개하게 될 때에 7 귀신을 들려서 고침받은 여인과 병 고침의 은혜를 허락받은 여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 4장의 왕의 신하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성경학자들은요, 구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부모 입장에서, 구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렸잖아. 근데 나는 내 위치에서 예수님을 섬기지 못해. 그런데 당신은 할 수 있잖아. 이제 필요한 돈은 내가 다 대줄게. 예수님 옷이 필요하다면 옷을 사주고, 호텔을 잡아야 되라면 호텔 예약해드리고, 뭐 전도비가 필요하다면 내가 전도비를 다 후원할게. 다 할 테니까 여보, 이제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예수님 좀 도와드려. 우리의 소유로 좀 섬기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나가요,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요한나는 끝까지 여성 그룹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수산나와 함께, 또 여러 사연을 가진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의 소유로 섬길 수 있는 이 사순절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 자, 8장 3절의 끝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섬기더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섬기더라. 섬기더라. 이 섬기더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어라고 합니다. 봉사하다, 시중들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네아는요, 죄송한데요, 이 밥을 차려주는 것도 디아코네어예요.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어떤 행정일을 돕는 것, 어떤 사람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등등이 다 디아코나의 정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 남자 그룹은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저처럼 마이크 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그룹은 어때요?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온전하게 능력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요,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여성들의 섬김은 뭐다? 디아코네아예요. 마이크를 잡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주변을 청소해 놓고 주방일도 하고 필요한 것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금요일 안 했지만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심정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은요, 보여서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접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차려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성 그룹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끝까지 함께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디아코네요, 보이지 않게 섬길 수 있을까? 왜 그런지 지난 며칠 동안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 한 가지 결론뿐이 안 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내 모든 것으로도 다 갚을 길이 없기를 알기에 그들은 끝까지 갈 수 있었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인하고 도망하고 팔아먹고 이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더 대단한 점은 뭐냐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까지 등장하다가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자들을 찾아가요. 베드로, 요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소식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고 자기는 쏙 빠져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가 그 부활의 증거를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녀는 뒤에 묵묵히 서서 사도행전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수산나, 요한나, 이름 모를 그 모든 여인들은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내 것으로 섬겼습니다. 디아코네요, 보이지 않게 선교의 길을 열어가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영죽을 죄에서 그 죽음의 벼랑 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은혜, 이를 위해서 참아내신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더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내 소유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내 은혜보다요, 내 소유는 작아요. 그 은혜가 내 소유보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섬기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부디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도록 이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다짐하며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시며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